저희 함께 찾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앞뒤적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장면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이 사건 자체는 뭐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그 안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는 이 사건 안에 이렇게 눈에 딱 띄지 않게 보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조금 같이 좀 살펴보기도 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지실 때 먼저 일어났던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희가 지난주에 유월절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이야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을 체포해간 그 사람들, 예수님을 와서 붙잡아간 그 사람들을 이제 로마의 군인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와서 체포해간, 붙잡고 끌고 간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고 성전 경비대원들입니다. 성전 경비대원들. 말 그대로 성전 당시에 이제 성전을 지키던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성전에서 로마가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갔는가? 왜냐하면 그들을 보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출신, 그러니까 바로 전 대제사장입니다. 현재 대제사장이 아니라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인물이 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한 겁니다. 이 안나스라는 인물은 지금 그 당시 현직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그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 뜰에 막 그 장사치들이 막 잔뜩 있어가지고 짐승들도 막 갖고 와 있고 막 환전하고 거기서 완전 무슨 장터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상을 다 뒤엎고 짐승들을 밖으로 막 쫓아냈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 성전 뜰에서 이 장사와 뭐 이렇게 환전할 수 있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안나스거든요. 대제사장이죠. 자기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다 그 안나스 일가가 싹 가져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뤘죠. 뭐 이제 유월절이라든지 여러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정말 전국에서 올 뿐만 아니라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데 그때 들어오는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이 안나스 일가가 그만큼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안나스라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부정과 비리로 인해서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지금도 실세인 거예요, 이 당시에. 왜냐하면 그 안나스가 자기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나면서 밀려나서 물러나면서 그 자리에 새롭게 세워진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계속 나오죠.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러니까 결국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 같지만 그는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가족, 자기 사위를 거기에 앉힘으로 인해서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가 사람을 보내서 대제사장이 출신 또 가야바와 함께 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부릴 수 있는 거죠. 그들을 경비대원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해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들려서 끌려갈 때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막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안나스 일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 당시 분위기가. 그 안나스 일가가 보낸 안나스 그 대제사장이 보낸 성전 경비대원이 몽둥이 들고 막 와서 잡아가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이거 죽는 자리구나 이거 끝나는 자리다라는 걸 알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흩어져 도망가죠. 그때 베드로는 안 도망가고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쫓아가죠.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쫓아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신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그 제사장의 집 뜰에 막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조용히 들어가서 자기도 아닌 척하고 거기 이렇게 있잖아요. 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 알아보고 어린 소년도 알아보고 당신이 저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3번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장면들 기억나시죠? 그때가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 집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먼저 갔다가 또 자기 사위였던 가야바의 제사장 집에도 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무수한 죄가 있겠어요. 예수님한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한테 대답하시는 걸 자기들이 감히 감당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 예수를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이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밤 새벽에 긴급히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재판을 엽니다. 사내들인이라는 게 뭐냐면 공회라는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전체 이스라엘의 가장 상위 기관의 법정 기관이에요. 유대인의 최고 법정 기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피지배국이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인들 안에서는 유대인 자체 법정으로서는 최고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서기관들, 뭐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요, 보통 자리가 아닌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중에서 71명까지가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71명이 추려진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겠죠. 굉장한 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따지고 보면 다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자 이스라엘 전체 민족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밤에 긴급 재판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재판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헤드린 공회와 이 재판이 이렇게 밤중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낮에 사람들이 다 모이고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그 새벽 밤에 긴급히 모여가지고 빨리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도 흔히 뭐 국회나 아니면 뭐 재판에서 이런 표현, 날치기 재판했다 뭐 이런 표현하죠. 날치기 재판했다, 날치기 법안을 통과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뭔가 어떤 목적을 두고 뭔가 허술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반론을 펼 여지를 시간을 여유를 주지 않고 후라락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날치기 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형을 내리는 선고할 정도의 중요 사안은 산헤드린 공회의 71명 중에 최소 23명은 모여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 밤에 그 새벽에 23명까지 모이기 어려웠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출신과 대제사장 측 사위와 뭐 몇 명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야말로 졸속으로 지금 이 재판을 막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이 6월절 기간에 이렇게 함부로 모이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더 이상 내두면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 일념하에 막 예수님을 막 몰아세워서 사형을 선고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는데 그 사형 선고의 죄목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잡는 거예요.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마치 하나님과 동격인 것처럼 표현한다고, 이것은 신성모독이야라고 해서 종교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형이라는 것은 어떤 법 집행에 있어서 벌을 내리고 징계를 하는 법의 최고 수위잖아요. 사형이라는 건. 근데 만약에 유대인들의 이 법정이 유대인들의 자체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하고 그걸 집행해 버리게 되면 상위 기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로 죽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 있죠.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돌로 바로 그 자리에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쳐라. 그래서 그 여인이 살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막아서지 않았으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직결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었죠. 또 나중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분도 신성모독이라 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는 장면, 순교하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데,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유대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그냥 어떤 군중들이 일어나서 돌을 쳐서 죽이면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방법으로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람들에게 내밀어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진행하지 않아요.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그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막 호산나를 막 외치고, 그렇죠?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저 예수를 죽이기로 딱 결정을 내리고 작당을 한 상태에서 뭘 걱정하냐면, 그런데 그 일을 뭔가 서투르게 진행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봐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 신경 쓰는 거죠. 군중을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예수를 돌에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의 법을 이용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로마의 법.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 사내들인의 공회의 사형 선고로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로마의 군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를 죽게 만드는 방법을 쓴 거예요. 아주 교활한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한 저 구석에 있는 한 작은 나라지 않습니까?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총독을, 각 지역마다 총독과 왕, 분봉왕이라고 하죠. 지역을 다스리는 왕, 분봉왕과 이런 총독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제 총독이 보통 이런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가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지역의 재판을 할 수 있는 총독이 누구냐? 그가 바로 빌라도인 겁니다. 빌라도.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끌고 자기들의 손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 이 예수는 사형당할 마땅한 자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뭐 생각이 드시겠죠? 그들이 사형 선고를 내린,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명목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모독이잖아요. 그 신성모독이 로마법에는 하나도 걸릴 일이 없어요. 로마 입장에서, 로마법에서는 자기네들 종교 가지고 왜 찾아오냐,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단인지 사입인지 알게 뭐예요? 그렇죠? 로마. 그래서 빌라도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왜 이 종교 재판을 하냐라고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할 때는 자기들이 재판했던 그런 신성 모독이 아닌 다른 항목으로 로마가 사형을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떠넘기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또 그 내면적 상황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형으로 인해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죽게 만드는 것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형으로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요거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이제 쉽게 이해하는 부분인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죽어야 마땅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했을 때
그를 십자가에 매다는 어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이며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십자가 나무에 매다는 사형이 있어요. 그런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이런 처형을 당하게 죽을 때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것을 뭐라고 인식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죠. 그럼 지금까지 예수를 쫓아다녔던 군중들은 예수한테 기대를 걸고 저 예수가 혹시 우리 메시아가 아닐까 했던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받았구나, 가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교활한 내면적인 이유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누명을 씌워 사형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이유로 고발하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크게 보자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합니다. 첫째는 저 예수가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동하고 있다. 저렇게 가만 놔두면, 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저렇게 가만 놔뒀다가는 저 예수가 큰 세력을 만들어서 봉기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위험한 자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피지배국의 한 인물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세력을 형성하는 걸 가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이제 저 예수 봐라, 저 예수 주변에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저거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저 예수가 황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게 했다라고 가짜 정보를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저 예수가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고 가이사 황제에게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얼마 전에 함께 봤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어, 말씀해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왜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 나왔던 사건 기억나시죠?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정확하게 가르치셨는데 누명을 씌워서 억지로 가짜 거짓 증인들도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또 고발한 거예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저 예수가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인 왕도 아니죠. 그러나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다라고 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 역모를 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총독이라면 이 사람을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직접 자기가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빌라도가 이제 끌려온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깨달아요. 요거 뭔가 잘못됐다. 요거 내가 잘못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도구로 삼고 있구나를 깨달아요. 자기들이 제거하고 싶은 저 예수를 나를 빌미로, 로마법을 빌미로 내 손으로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깨닫게 돼요. 신문에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종용하잖아요. 빌라도가 네 자신을 변호해라, 이렇게 가만 놔두면 너 죽게 된다, 뭐 이렇게 자꾸 종용하고, 또 중간에 막 놔주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대중 앞에 가서 내가 봤을 땐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십자가 사형을 내려야겠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소리 지르죠. 이때 그 법정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해서 다 준비한 사람들이 막 앞에 모여 있죠.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저 예수가 정말로 신성모독한 자, 유대인들 입장에선 신성모독한 자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게 증명됐다고 하니 진짜겠지 이렇게 하겠죠. 또 그죠? 여러 가지 참 지금이나 예나 뭐 역사 속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군중을 선동하는 일들이 능숙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저 예수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결국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자기가 봐도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이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기는 사형 선고를 해놓고 손을 씻으면 난 상관없어. 그 상관없지가 않죠.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하지만 결국 자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은 가만히 이 장면을 살펴보자면 이 모든 정황들을 살피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홀로 남은 사람처럼 혼자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고, 그렇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입지와 상황에 눌려서 압박을 당해 사형을 선고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장면은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기를 바라는 그런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했지만 이 모든 일의 사실 근원적인 모습은 요한복음 초반에 맨 앞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비추었으나 빛이 세상을 비추었으나 어둠이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어둠을 사랑하여 빛을 거부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죄가 다 조합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빌라도는 나무 폐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십자가 위에 그것을 붙이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직접 명령한 거예요. 굉장히 감정적인 게 느껴져요. 여기서. 그렇지 않으세요? 왜 무슨 감정적인 게 느껴질까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못 박아요. 지금 빌라도 입장에선 자기가 하기 싫은 거를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 교활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면 초과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그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서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 당하고 있는 피 흘리고 죽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어 놓는 거예요. 모욕을 하는 거죠. 동시에 그것은 유대인 전체를 모욕하는 표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인의 왕이다. 그걸 보고 대제사장들이 찾아오죠.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저거는 아니지 하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와서 빌라도한테 따지듯 말하고 요청하죠. 저건 잘못되는 거고 저걸 잘못 다시 수정해야 된다 하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시오. 뭐 이렇게 요청하죠.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뭐라고 단칼에 거절합니까?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죠. 보이세요? 이 신경전이 서로 신경전을 막 벌이고 있죠. 자존심 상한 빌라도의
총독의 마지막 어떤 자존심 세우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엉망진창이죠, 상황이 다. 그들은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또 선동되어서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온갖 나쁜 짓을, 온갖 악한 일들이 다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조합이 조합을 이뤄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당사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아시죠? 그 양쪽에 매달려 있던 강도들도 똑같이 비참하고 끔찍하게 십자가형을 당해서 위에서 같이 못 박혀서 죽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기들도 죽는 상황이 됐잖아요. 같이 죽는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뭘 아쉬워하고 뭘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그래 가운데 있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조롱하냐면, 당신 보니까 유대인의 왕, 또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막 부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을 구원할 때 당신이 우리도 좀 같이 데리고 내려가라. 네. 당신 십자가에서 이제 조롱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잖아. 너 그런 힘 이 때문에 그럼 너 내려가. 대신 너 내려갈 때 우리 같은 배 탔으니까 우리도 같이 좀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죠. 십자가 위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나서 후반에 가니까 이 강도 두 명 중에 한 명이 바뀌어 있는 걸 보여요. 그 십자가 위에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가 이미 회개한 상태라는 게 드러나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아마도 추측하건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옆에서 들으면서 그가 깨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몇 가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땅하게 여기고 막 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시죠? 하늘 우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강도는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벌거벗기고 채찍질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강도 입장에서는 아니 그런 그 둘 중에 하나죠. 정말 자기를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있는 미치광이거나, 그죠? 자기가 죽는 마당에 지금 이제 곧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 정말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의 기도를 들으면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 미치광이었구나. 자기가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아니면 진짜인 거잖아요.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요? 그의 마음속에, 강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죠. 그 후반부에 또 다 이런 장면이 또 나와요. 마찬가지로 양쪽에 있었던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또 예수님 또 조롱합니다. 죽어가니까 이게 얼마나 독이 오르겠습니까, 사람이. 너 예수 너 뭐라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겠죠. 그랬더니 이 맞은편에 있던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조롱했던 강도가 그 상대방 강도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너나 나는 이런 벌을 마땅한 자들이지만 이 예수를 봐라. 이 예수라는 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다. 이분은 이런 벌을 받을 분이 아니시다. 그거 넌 보면 모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같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께 뭐라고 광고하냐면 이렇게 광고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간단한 말 속에 그의 참회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그가 이미 바뀌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형시킬 때에 예수님 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이 강도들까지 같이 묶어서 양쪽에다가 예수님 양쪽에 강도 둘을 같이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이 장면 속에는 또 큰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는 굉장히 최고형이거든요. 십자가형을 해도 십자가형으로 죽여 마땅한 강도들과 예수님을 한 세트로 묶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 강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저 예수 저거 봐라. 같이 저 사형당하는 사람들, 저 강도들, 너희 유명한 저 강도들 아니냐? 죽어 마땅한 놈들인데 그 안에 저 예수 있는 거 봐라. 저 예수 똑같은 인간이었어. 로 해서 예수님을 강도 수준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 사형은.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또 한 명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위에서 강도를 또 구원해내고 계시고 있어요. 그의 영혼을 붙드셨어요. 그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인간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수렁의 늪으로 스스로 처박히고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죄의 수렁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를 끌어내고 계시다. 그를 구원해내고 계시다. 하나님께 항복하여 손을 드는 그 자를 건져내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 요한복음 우리 같이 읽었던 19장 30절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 현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고 군중들은 소리치고 있고 빌라도는 자존심을 부리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환호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강도를 구원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1년에 저희가 한 주 하죠. 이렇게 이번 고난주간에는 새벽에 주제를 정해서 진행합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에고 에이미라는 건 이제 헬라어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게요, 아시겠지만 언어라는 게 이제 계통이 다르면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에고 에이미 그러면 단순하게 말하면 나는 뭐뭐다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그러면 나는 뭐뭐다 뭐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 말하고 또 뭐 예를 들면 영어도 어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그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영어는 나와버리는 것처럼 어떤 이 언어의 뉘앙스 속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좀 있습니다만 에고 에이미 그럼 나는 뭐다라는 어떤 선언 같은 표현인데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 너 이제 그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할 때 모세가 여러 번 막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다 노인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뭐 또 그리고 또 뭐예요? 저 아무것도 힘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왕자 지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뭐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있었죠. 아니 지금 제가 가서 이집트에 가서 사막에서 신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다 데리고 오라고 하면 그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 신이 도대체 누군데? 그럼 나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난 당신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명하게 자기 선언, 자기를 드러내셨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런데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표현은 사실 번역이 참 어려운 번역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직역하자면 좀 더 그 실제로 그 말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를 조금 표현하자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나는 내가 정의 내리는 나다. 나는 내가 나이고자 하는 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정의 내릴 수가 없고 내가 나를 말해야만 알 수 있는 나다. 뭐 이런 표현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설명해도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나는 나다. 뭐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 사람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얘기죠. 나는 당신 누구시오니까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입니다. 뭐 이러면 아이고 또 도인 하나 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라는 것이 그 표현이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에 유대인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활동을 하실 때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그 표현을 쓰시면서 설명한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새벽마다 하나씩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거기도 에고 에이미예요. 예. 나는 무엇이다. 사실 그런 말도 생각해 보시면 되게 이상한 말이죠. 나는 빛과 같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는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밥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표현할 때 나는 밥그릇입니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잖아요. 되게 희한한 표현이죠. 사실 따지고 생각해 보면 나는 밥그릇입니다. 그런 표현 안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가? 이제 새벽에 우리가 같이 하루씩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는 절대좌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을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지방에서 누군가가 저희를 만나려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작정 왔대요. 고속버스 타고 오더니 막 알아서 왔다고 하더니 어디 내렸어요. 야, 나 다 온 것 같은데 은행동이야. 그러면 야, 은행동이야. 빨리 나와. 그러면 우리 뭐라? 야, 은행동이 코딱지만 하냐? 어딘데? 물어보면 나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 은행동이야. 나 만나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너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 이렇게 너 산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산이 보이죠. 소래산이 보이죠. 소래산이 네 앞에 있냐 뒤에 있냐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소래산 산이 저 내 뒤에 있는데 아니야 그럼 뒤돌아봐. 일단 소래산을 쳐다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그래 가까이 왔어. 내가 니네 아파트 근처인 것 같아. 주변에 뭐 있어?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저기 엘마트가 있는데 그럼 너 거기 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좌표가 있어야 돼요. 절대 좌표가 있어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다 보니 360도가 모래인 사막에서는 뭘 쳐다봅니까? 별자리를 쳐다보죠. 절대 좌표가 필요하니까. 해가 어디서 뜨는지를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절대 좌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우리 인생의 절대 좌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며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건지도 모르며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 한 주간 같이 묵상하고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또 사람들이 이렇게 교단이나 교파나 아니면 어떤 교회마다 조금씩 색깔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난 주간에는 막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성금요일에 하루 종일 금식하기도 하는데 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좀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성숙함에 있어서 내게 필요하다면 금식도 해야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번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거 드셔도 됩니다. 맛있는 거 먹는다고 묵상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맛있는 거 드셔도 되는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한 주. 그래서 나를 찾고 예수님을 먼저 찾고 나를 찾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깊이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고